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질투를 하고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의 아버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요셉이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러 오는 것을 보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늑대에 물려서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애굽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힘든 일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그리고 애굽에 흉년이 드는데 애굽만 흉년이 들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그쪽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2년,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게 2년이고 앞으로도 5년이 더 흉년이 든다고, 7년이 아무 작물도 먹지 못한다고 하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미리 이미 그 전에 풍년이 들었을 때에 모든 곡물을 다 창고에 모아 들여놓고 이제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하고 있었는데 2년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견디다 못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이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이 견디지 못하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이 총리가 야곱의 11 아들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는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의 신앙적인 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한번 듣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요셉의 신앙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 불평이 없다고 하는 게 요셉의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다 자신에게 돌리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안 당했을 텐데 형들에게, 애굽의 상인에게 팔렸기 때문에 형들 때문이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사람의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형들을 잘못 대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망이나 불평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더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풀려지는 은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풀려지는 은혜는 원망 불평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면 더 꼬이고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이 시작돼야 풀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형들과 원수진 복수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 전부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소서.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삽시다. 아직도 5년이나 이 흉년을 견뎌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에 철저하게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이 요셉의 순종이 결국은 모든 식구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팬데믹 형상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힘든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지나쳐서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긴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그 온 식구들을 살리시기 위한 섭리가 있다고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이런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동안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등한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생각하게 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이런 귀한 것이 있듯이 또 다른 내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을 떠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 절대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나타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이 세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사로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새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